참 우리는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요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그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쳐 얘기하면 내가 경험한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순종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도 이상하게 한번 튕기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스텝을 받느냐?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데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원래 제자입니다. 제자를 말씀하실 때 if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 말을 듣죠. 성경은 무슨 법칙? if, then, then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하리라,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의 법칙은 if, then 법칙입니다. if, then.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마. 대신에 나는 인도 안 해. 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데, 공짜란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잡신 섬기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300만 명이 전부 다 아멘하지 않습니까? 내 한 명이 가정을 살립니다. 내 한 명이 교회를 살립니다. 목사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한 명이 부산을 살릴 수 있어요. 존 낙사가 생명을 그렇게 스코틀랜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if then 법칙이다. 누가복음 9장 이제부터 말씀으로 갑니다. 9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만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라. 항상 if를 붙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if가 보이면 선택권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권리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밖에 없던 권리는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권리가 없어요. 제자가 되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권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초신자는 좀 섭다 하더라도 신앙이 발전되어서 뭘 좀 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나의 권리는 언제든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현실 속에서,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시간을 좀 되찾아봐라.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너를 나에게 맡기는 거야. 너를 나에게 맡기는 거야. 그 말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와하, 십자가가 뭔가 보여주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멘. 만일을 붙기만 하면 항상 옵션이다. 만일만 나오면 뭐라고요? 옵션, 선택권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갑자기 부흥에 참석해서 3일 하면 갑자기 막 100배로 늘어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 보세요. 방금 자 누가복음 9장과 14장을 읽으시면서 그래 나를 따라올래?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나를 따라올래? 다 미워해라. 그러면 이게 규율을 주신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럼 벌써 틀이 주어져 있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절대 줄이 안 바릅니다. 성경이 뭐냐? 기준이에요. 성경의 원뜻이 기준이라, 즉 CANON입니다.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 정경이라 그럽니다. 이 정경은 막대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단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라 해서 정경, 캐논 66권을 주신 겁니다. 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쉬우면서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건이 주님 사랑이에요. 우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고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교회 창기면 지금까지 20년 계속 제가 얘기한 게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구약시대의 성도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다. 넘어서야 한다. beyond 넘어서야 한다. over there 넘어가야 한다. 네,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저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안 되냐?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뭐뭇 한다는 게 뭐냐? 주님 외에 주님과 경쟁할 만한 상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뭘까요? 납니다. 놀랍게도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돈, 명예, 자식, 남편 아니에요. 그거는 세컨드입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가로막고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미즘, 미에다가 ISM 붙이면 미즘, 나 중심주의. 이게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나 중심주의입니다. 내가 가로막고 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 그냥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봐보세요.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 보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물론 하나님이 가르시지. 그러나 명령을 준행해야 갈립니다. 두 가지를 선행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모세야, 그 냄새나는 양지팡이 들어라. 예, 들고 있으라. 우선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앞장서라. 딱 그러고 있어. 그 다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죠. 맞습니까? 밟아야 열립니다. 밟아야 열립니다. 요르단강이, 요르단강 와디입니다. 와디가 뭐냐면 갈수기에는 걸어서 지나는 시냇물이 되고 홍수기에는 그냥 쏘고 맞추고 다 떠내려가는 폭풍 같은 강을 와디라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 그런 강이 많은데 요르단강은 와디입니다. 그때가 마침 홍수기였습니다. 그냥 말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발을 담글 수 있어요, 없어요? 겁이 나서 못 담그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담그라 그러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또 가는 거야. 말씀 앞세우고 딱 가자마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우리의 표적 그리고 기도 응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입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아, 또 가르치겠지. 아니, 홍해바다는 가르치고 요르단 강물은 쌓아비는 게라 파일랍. 강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넌 때도 마른 땅을 건넜더라.
요단강을 건너도 마른 땅을 건넜더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질퍽질퍽거리는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신다. 신흥 묻히고 엉망진창 돼가지고 폐잔병처럼 가게 안 하신다. 방금 강물이 흐르고 방금 바다가 있었던 곳이라도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서 내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리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게 뭐가 따라요? 순종. 밟아라, 밟아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해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 네가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해라. 구원이여는 내가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이거를 성경과 신학으로 발견한 다음에 놀래 기절한 줄 알았어요. 나 눈 튀어나올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께 순종하시도록 돕지 않으신다. 홍해 바다를 그 백성들이 밟는 건 지가 해야지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들어가고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뒤에서 밀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땡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해라. 맞습니까? 홍해 바다 밟는 건 네가 해. 밟으면 내가 다 열어줄게. 우리는 입혀된 법칙을 잊고 살아갑니다.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무슨 법칙? 입혀된 법칙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것을 돕지는 않으십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명령문이 나옵니다. 명령문. 뭐뭐 해라. 해라. 명령문은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명령문은 왜 명령이냐? 명령했으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뭐 would you mind? 그건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재밌는 법칙인데요. 순종의 법칙은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영적 사명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내게 나를 부르신 영적 사명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순종하려고 할 때 내 개인의 어떤 삶이 little thing,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켜야 되고 뭐 하고 막 시간 갖다 띄워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요. 뭐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도 오고 막 그런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말하면 질병, 직장 문제, 공부,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대인관계,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데 다 돼 있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은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된다. 그걸 아셔야지. 창문이 된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 이 땅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도 여러분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잘 들으세요. 그 상황과 어려움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다니엘의 사자굴에 빛이 비치면서 사자들은 자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던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우리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지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몰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얘들아. 하늘과 땅이 다를 수 없는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결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면 내가 최선의 길로 최적의 길로 인도할게. 화도 복으로 바꿔줄게. 당장 앉아서 발을 구르고 애기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과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참 기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잘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말씀도 희미하게 알지만 하늘에 가면 말씀이 정착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이 말씀이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님을 볼 때가 오는데, 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했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가면 알게 됩니다. 나 하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은 모르는데, 내가 했던 그 가슴 아픈 순종이, 어렵게 했던 순종이 나 하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수많은 사역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하늘 가면 알게 된다 그래요. 와, 이거 순종의 엄청난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네. 하나님의 구원이 한 영혼의 순종으로 나타나면, 잘 보세요. 내가 순종함으로 밤 11시인데 내가 왜 그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중퇴를 해도 순종의 대가야. 그분이 어느 날 밤 12시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오후 5시 이후에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총사치기도 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인데, 세상에 밤 12시 다 됐는데 무디야 일어나서 복음 전해라. 어디 가보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가기 싫더래요. 사람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잠 못 입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밤 늦어졌는데 또 드리면 또 사람이 또 그러면 또 막 신경 끼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래 가야지.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갔대요. 그래 마음을 졸이면서 안에 사람이 없기나 잠자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문을 딱 여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 may I come in? 들어가더래. 들어갔어. 기도하고 딱 전하는데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었어.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 거야. 가니까 그냥 바로 예수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미국은 방송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나오고 있어요. 주일 방송 설교가 라이브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창 막 강의하는, 설교하는데 갑자기 죽지 마라 하고 말하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웃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죽지 마라!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목사 미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죽지 마라 하더래. 난감하더래. 그럼 막 설교하다가도 말이 헷갈리더래. 그래가 머리가 모르겠다. 죽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계속 했대요. 그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러고 끝났어. 몇 시간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목양실 방 문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막 얘기하고 우는 거야. 왜? 내가 차를 몰고 지금 절벽에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마침 설교를 틀어놨는데 죽지 마라 그래가지고 딱 차를 멈췄다는 거야. 이게 어느 방송인가 알아보고 목사님 찾아내가 왔다는 거야.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 뭐야 이게? 그러지 말고 순종합시다. 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에? 내 고집을 내 버리라 그랬죠. 그래야 순종이 시작돼요. 나를 포기해야 순종이 시작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신학,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배웠고 교파도 안 죽냐고 신학도 안 죽냐하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면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늘의 법칙입니다. 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직접 구령을 하든 간접 구령을 하든 기도로 돕든 관계없이. 왜냐하면 순종의 행함 뒤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작은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의 마음은 순종. 그분의 마음은 순종.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체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두 가지만,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정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실체, 서브스턴스, 만지고 보이는 거 두 가지만 끄집어내 그러면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사랑, 그리고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하셔야죠. 우리도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살아요.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처럼 외치지 마시고 어떻게 죽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가 포기되는 거잖아. 내 생각이 포기되는 거잖아. 내 경험이 포기되는 거잖아. 내 알량한 지식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다 놔놓고 홍해바다를 밟아라 그러는데 밟는다고 됩니까? 이게 사람 생각 아니에요. 시퍼런 요르단 강물이 지금 홍수가 흐르고 있는데 말도 떠내려가고 그냥 전차도 떠내려가는데 이거를 밟아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무식하게 무대뽀로 그냥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감하게 뻔뻔하게 그냥 밟으면 열린다. 소리 질러라. 소리 질른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 우리 생각이잖아요. 질러라. 와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건 여러분 이거는 논리도 아니고 이거는 무협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4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너희의 종들이 된 것을 선포하노니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인 걸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순종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거력 안에 가졌나니 육신 곧 권능에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지만 모든 권한과 능력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이거 돼야 됩니다. 당혹선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다.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 안에 나타나시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나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나는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되리라.